없는 성도의 가정은 수석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아마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저희 집도 이제 가면 저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이런 교환들을 만들고 올리고 나누어졌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들고 있는 이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일찍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날이 되면 그 말씀을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역대하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역대하 18장이 오늘 10월 5일 오늘 주일의 본문입니다. 18장 1절 27절 그런 제목을 오늘 제목은 뭐라 잡았습니까? 사는 길 죽는 길. 사는 길 죽는 길. 여러분 사는 길을 가야 될까요? 죽는 길을 가야 될까요? 뭐 어느 길도 가기 싫습니까? 어느 길을 가고 싶습니까? 사는 길로 가야죠. 사는 길. 죽는 길을 걸어간 사람, 사는 길을 걸어간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딱 대조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라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삐끗 잘못해가지고 죽는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크게 펼쳤고 그리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사실 아합 왕도 그 당시에 힘 있는 그런 나라를 일구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었고 여호사밧도 그것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치는 괜찮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합 왕과 혼인을 맺게 됩니다. 인적 관계가 되어집니다. 사실 이 길은 아합이 걸어갔던 그 악한 길에 여호사밧이 삐끗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여호사밧과 거의 비등비등할 만큼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라 평가를 받는 여호사밧이 왜 아합 왕과 인적 관계를 맺었을까? 잘 나가고 부귀와 힘이 있었던 왕이었는데 아마 생각했겠죠. 야, 내가 이렇게 부와 명예를 떨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더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나보다 더 강대하고 힘 있는 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정치적 외교적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혼인관계를 맺고 친인척이 되어집니다. 이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었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깜빡 지목하지 못한 탓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아합 왕과 친인척 관계를 맺으면서까지 이 부와 명예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원래 이것은 하나님이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아합 왕을 선택하고 손을 잡게 되는 아주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왜 이게 죽는 길이냐면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는 좀 우호적으로 정치적으로 튼튼하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빼앗겼던 길라앗 라못이랑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땅을 아합 왕이 수복하려고 아람 왕과 전쟁을 치를 때에 당신 나의 사돈이고 친척이니까 이 전쟁에 같이 가자.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당신 백성이다. 나의 전쟁이 당신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아합이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이 전쟁에서 그는 죽을 뻔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시선에서 잠깐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길을 걸었고 그리고 이 한 번의 길은 그 다음에 더 깊은 수렁으로 자기를 끌어간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결혼하면 그것을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과 함께 전쟁에도 같이 목숨 건 전쟁에도 참여해야 되는 그 구렁텅이 속으로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그게 사는 길 같지만 죽는 길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여호사밧은 죽는 길을 걸어갔다가도 사는 길을 찾고 붙듭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 결혼과 전쟁에 끌려 들어갔지만 다행스럽게 그는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자 라는 제안을 아합 왕에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자. 그는 사는 길을 붙듭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400명의 미혹된 선지자를 부르고 한결같이 가면 이길 거다, 큰 승리를 거둘 거다 말합니다. 아합 왕은 그 말을 듣기를 좋아했지만 여호사밧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이 400명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그럴 때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 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나한테 안 좋은 말만 한다. 그래서 들을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럽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를 부르고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왕들은 아합 왕은 죽고 이 백성들은 양같이 다 흩어질 겁니다. 패배할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 400명의 말에 만족하지 않고 듣고 싶은 말을 듣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400명이 듣고 싶어하는 말,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건 여기서의 아멘 만족하지 않고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찾는 것, 그게 그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사는 길을 택합니다. 아합 왕은 처음부터 사는 길을 거부하고 죽는 길을 택합니다. 400명의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아픈 말을 하는 미가야는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영락없이 아합 왕은 죽을 거다, 전쟁에서 대피할 거다 악담을 하니까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전쟁 마치고 올 때까지 이놈을 저 감옥에 쳐넣어라. 그리고 고생의 밥과 고생의 물을 주어라 말은 먹을 것을 주지 말고 굶겨라는 뜻입니다. 굶겨 죽여버리라 하고 그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이건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가두고 입은 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제갈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물을 먹게 해라. 그리고 미가야는 옥에 가두어집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내일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은 죽을 뻔하다가 사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해줍니다. 아합 왕은 죽지 않으려고 변장을 하고 병사의 옷을 입고 변장을 했지만 우연히 날아간 화살이 그를 치명타를 입히고 그는 죽게 됩니다. 그는 죽을 길을 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죽는 길 같아 보이지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행하는 자, 무시하는 자는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 길이 아닌 사는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런 소리,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길에 미혹되지 말고 사는 길을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한 주간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